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도로는 흙을 얇은 돌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가장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는 거하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지금 문제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것이 이다지도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심령, 네 마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내가 만나는 과정은 지금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옥토가 되었다면 네가 원치 않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지금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관념이고 종교고 신학이고 교리가 아니다. 실제 이루어진다. 죽은 후에 갈까 말까가 아니라 실제 지금 이루어지는데 안 된 이유는 네 마음에 달렸다.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삶만 산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나 자신을 내놓고 생명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토록 육적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바뀌는 건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맨날 사니까 뭐가 되죠?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다면, 회개가 되었다면 너는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에 지금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를 들어가기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저한테 기도받던 분이 교수 부인인데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를 맨날 그냥 옆에서 맨날 듣고 또 듣다가 제가 어떻게 거기 영성하는데 집회가 있어 가보니까 거기 가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충주 갔다 온 분도 만났다. 그러면서 정말 갈급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행복한 은혜를 받는지를 잘 몰라요. 미국 지금 이 세계에서 영적으로 그래도 제대로 은혜를 그래도 받는 데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도 알다 보면 또 한인 사회 애들이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대로만 하면 여기는 막 한 달만 삶이 살아도 막 바뀌는 것이 막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회개를 해야 하는 데다 후회만 하고 종교적인 방법이 나를 구원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활동이,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선인으로 내가 저기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던 않고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다가가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지낸다 이거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인가 잘된 신앙생활인가는 내가 주님의 옥토 안에 들어갔다면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내가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이 세상에 그토록 귀하게 여기지 않던 것이 나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걸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이 3차원의 종교인에서 여기는 잣대를 다니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 눈으로 맞는 그 잣대로 다니 우리가 바뀌고 그 심령 마음마저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서기관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그 나라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상당히 손에 꼽힐 정도로 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 종교 계통에.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삶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에서는 하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고서니 조용히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 뭐랍니까? 니고데모, 당신은 선생이고 지도자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인침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육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첫째는 영적으로 전혀 영의 세계를 한 번도 못 들어가서 문제예요. 못 들어가서 문제예요. 이것이 아마 90%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냥 조금 방언도 하고 조금 기도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는 용어는 한 헌금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술 취한 것처럼 받으래요. 여러분 그 구약 속에서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지요?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가 없더라. 왜?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 임재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신학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모두가 술 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도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임재가 임하면 이렇게 술 취한 것 같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고꾸러지고 막 짓누르는 것 같이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왜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3차원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익숙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영이 열려지면 한순간에 모든 걸 막 천사 그 날개를 주고 사람을 한순간에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를 주고서니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한없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러다가 내가 그러니까 또 이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받던 사람도 내가 은혜를 저버리고 살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것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 선상에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신앙 이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심심해서 나를 매일 죽이고 심심해서 나를 매일 처복종시키고 심심해서 나를 매일 죽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마귀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불화살로다니 한없이 나를 옛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맨날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맨날 내 유기 주는 마음에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직분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나라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이야 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저는 영의 세계의 90%는 영이 안 열려서 문제인 거예요. 8%는 영이 열려서 문제인 거예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 아버지 그 뜻대로 산 자가 그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세상이 이해되는 언더스탠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인정되는 그 신앙에서 내가 거기서 안정되게 살라고 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고린전서 4장 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다. 나의 사도된 나를 갖다가 사망의 죽음의 끝자리다 놨다. 그리고 마치 천사들과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지혜롭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와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살이하는 거더라. 너희는 강하지만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한없이 짓밟히는 약한 사람으로 살이하겠다. 너희는 존귀하게 살지만 나는 세상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게 살이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복을 받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것을 옳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하는 일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뭐랍니까? 그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교비 좀 보내야 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올 수도 있는데 그는 손수 밤에 자기가 천막을 지는 일을 했어요. 수고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또한 갇히고 그러면서도 왜? 내 삶이 이것이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바울은 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해서 자기 삶부터 고쳤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또한 나를 조롱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참고 비방하는 자를 내가 권면하며 내 이 땅에서 또한 더럽고 만물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해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러 왔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머리 들 것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우리 모두가 기독교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 미랄이 되고 자기가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 마치기 그 교회 하나님이 준 능력 하나님이 준 그 영광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자, 이 자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 두 가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이 임하야죠. 영이. 그래서 영이 임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빛이 임하는 거,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떠나겠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지금 임하지 않으면 이같이 불행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임재. 술 취한 것 같고 막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또한 막 그냥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회개가 터지고 또한 주님이 터치 사인하는 것이 느껴지고 막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 육을 죽임에 육을 어떻게 죽입니까? 욕망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소망을 하늘에 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일 아침에 해서가 뜨는 것처럼 확실한 사람만이 나를 맨날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등록 교인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30배, 60배, 100배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1000배도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남에게 지금 기준이 되어서 비교를 하지 마세요. 좁은 문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가고 전쟁하면서 뚫어지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나가느냐 이거야. 길가밭은 세상 방법이요. 신앙생활도 세상 방법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적, 교리적 세상 방법, 세상에서는 옳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영에서는 옳지 않은 게 수없이 많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그분과 온전한 통화가 되겠죠. 두 번째, 그분은 만약에 그분을 진짜 만났다면 첫째, 회개가 터질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 풀무불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본전에서 이득이 돼야 축복받은 줄 알아요. 저는 악을 행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저주 중에 저런 저주가 없다. 악을 행하고 지금도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다 봐봐요. 갔다가 발목을 잡은 다음에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는 나에게 합한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통한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나서 그가 어린 나이에 그 모든 민족이 왕서부터 장군서부터 그 골리앗을 무서워서 덜덜덜 떨 때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바로 왕 시키면 돼요. 왜? 그때 당시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빼서 10년 이상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로다니며 하면서 풀무불에서 집어넣었어요. 시편 66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 전부 다 축복의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축복의 길만 기도를 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한테 가라고 할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형들한테 지금 갔다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는지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갔다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늘 널 지킬 거야.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너 가면 큰일 났다. 형들이 너 팔아먹는다. 주님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했다니까. 왜? 영원 선상에서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야다. 여호와를 심써 알라. 그분이 지금 운행 방법을 정하고 그분이 인도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으면 지금 내가 지금 여정이 지금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귀신의 인도함인지 성령의 인도함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를 그물에 걸리게 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라 할 때 가보니까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돌을 들어서 내 허리에 미게 하시고 원수가 내 머리 위를 밟게 하시고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하나님이 쓴 사람마다 다 깨트렸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내가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있기를 다 원해요. 하나님의 손님과 장중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서 수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거기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편한 데다 맞춰요. 주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요. 네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했다면 세상을 너를 사랑할 터다. 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나 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랍니까? 12제자를 그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대단한 12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만약에 지금 12제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온다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은 지금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갈 때 세상은 너희를 잡아서 매질할 거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장중에 손에 잡혀가지고 도구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한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양을 이리 때 보낸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매질할 거라 이거야. 이 세상의 권력은 너를 잡아서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다 보낼 거라 이거야. 네가 그토록 사랑한 부모 형제마저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대우의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찾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와요. 서로 엄지척을 암만 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요를 다 눌러줘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누가? 네가 진짜 나의 종이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양을 1위 때 보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나갈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가장 모범된 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외로울 수도 있고, 한없이 짓밟힐 수도 있고, 한없이 억울할 수도 있고, 남들은 소송해가지고 그냥 저기 한데 그 말고 또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화 한 번 내고 저기 하는 것도 내가 옳은 것도 못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비천해졌다고. 우리는 늘 이 한 구석에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안에서 육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하나님 미랄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낼 수가 없대요. 지금 기독교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조금만 영적인 것이 나타나면 교회에서 바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가장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머무르면 상관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만 머무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이해되는 이 세상을 지금 배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죽은 후에 가는 그 나라, 그 심판, 거기에다 지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데, 지금 현 시대의 신앙은 이 세상에다 다 맞춰졌어요. 이 세상에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간 방향이, 예수님이 간 그 길들이 전부 다 롤 모델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네가 사업해서 돈 저기 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들 안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0절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무릇 나를 따라오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라. 반드시 떠날 것이다. 비용이 부족해서 건물을 짓다 떠나듯이. 반드시. 왜 또 어떻게? 네 부모 형제, 네 자식,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육신의 그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종교인들은 떠날 거라는 거야.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는 등록 교인은 마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내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생명을 내놓는다면 30배, 60배, 100배가 진짜 나타나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의 때예요.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와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에. 마귀는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해서 심판의 날까지 끌고 가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 수없이 바울사도 같이 훌륭한 분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육과 매일 싸움을 해야 한다 이거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거야. 매일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매일 그 육의 욕망을 매일 죽여야 한다 이거야. 수없이 육적으로 다 나오는 그 생각을. 그럴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을 받은 성령마저 다 소멸하고 살 거라 이거예요. 소멸하고. 저도 때로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인기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잘하면 인기가 좋겠지. 능력이 많이 나오면 인기가 좋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포기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해요. 하나님인데도 떠났어. 왜? 진짜 진리를 가리키니까 떠났어. 종교적인 그냥 떡이나 줄 때는 붙어있다가. 뭐죠?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듯이 나를 믿는 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내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해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되느냐 이거야. 직분을 갖고 천국을 들어갈 생각 말아라 이거야. 주님은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열매가 안 나오면 지금 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 다들 성경 속에 남들은 넓은 길을 가고 내가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내가 생명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성경은 맞아요. 이것을 신학, 교리, 종교의 관점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가 되고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자가 되고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삶처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날마다 그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마귀는 불화살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를 막 끌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만, 여기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 만나 모르겠네. 거기만 이단인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똑같아요. 생명 없는 것은. 똑같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나의 지금 생명 안에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변화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신학에 있지 않고 교리에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뭐랍니까? 말로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말로 지금 수없이 와봐라 해가지고 수없이 된다. 이게 지금 양치기 어린 소년처럼 이렇게 된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면, 진짜 구두기도 꺼 죽지 않고 진짜 영원한 이 소금을 치듯이 영원히 그 풀무불에서 친다면 이거같이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등록교인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심노하는 자만 온다는 거예요. 나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욕망을 맨날 날 죽이고 내가 그런 자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매도 안 나타나. 내 삶도 그게 아니야. 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지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저는 항상 최근에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오늘 하루를 살으라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한국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으며 내가 가장 지금 주님이 기뻐할 일은 내가 뭘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일까?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하고 사실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기를 원해요. 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이거 하기를 원하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인데 이것이 지금 특별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은 지금 심판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지금 우리를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깨닫고 힘주시고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분 잠깐 계시요. 내가 여러분 예언을 저는 받아도 예언을 하면서도 항상 어린아이 소리도 제가 때로는 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너무 오버했을 때 제 아이를 통해서도 나한테 하나님이 전해줄 얘기가 있으려나. 나귀를 통해서도 전해주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안테나를 올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육의 욕망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이 맨날 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사역을 하고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늘 내 마음구석에는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대우받고 싶고 나도 세상적으로 그냥 안전하고 싶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맨날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걸 육을 종족시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수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근데 영의 세계를 몰라. 왜?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요? 정말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할수록 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귀신이 기도 못하게 막으니까. 귀신이 기도를 못, 왜? 기도가 뚫어지면 귀신이, 제일 먼저 귀신이 튀기 시작을 해요. 귀신가 뚫어지면 내 몸에서 악한 영이 뚫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원 쪽에 가보면 대부분의 화장지를 갖다 놔요. 왜 갖다 놨을까요? 귀신이 이 기도의 독을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가면 막 소리치며 나가고 뒹굴며 나가고 토하며 나가고 막 이것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이 귀신들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놔두고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걸 얘들이 막고 얘들이 막 모든 것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안에 들어가고 내가 충만해질 때 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나고 내 기분대로 살아나면 세상령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앉아 있어도. 그다음에 주님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곁으로 원한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바꾸라 이거예요. 자, 손 한번 듭니다. 영어 가르쳐 줍니다.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다 세상 방법이요. 교회도. 이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첫째 개인서부터 세상을, 복음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근데 바꾸기는 그냥 맨날 종교 활동만 하는 거야.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종교 활동이 나를 보호해 주들 못합니다. 매일 나를 죽인 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매일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산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근본적으로 육의 욕망이 막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도 어저께 그저께 금식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또 드러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였대.
잘 들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였대. 이게 영성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죽을 마귀가 나를 얼마나 끌고 가려는 걸 아시라고요. 나 날마다 죽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셔봐요. 날마다 죽인 분. 사도 바울, 아니 정말이에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이걸 날마다 죽임에 주님 말씀대로 그냥 인도함을 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3절을 마무리합니다. 너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